오늘 나눌 말씀 제목은요, 요단강을 건넌 곳 길갈이라는 제목인데요. 여호수아서 5장 8절부터 12절까지 다 읽으시면 읽겠습니다. 찾으시면.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네, 예. 오늘 이 여호수아서에서 제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 여호수아서 이 5장이 40년 만에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갔잖아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의 확정이죠. 그래서 성경 전체에 그 어린 양의 피를 칠해서 어린 양의 피를 칠했을 때 그 피를 보시고 넘어갔잖아요. 우리들은 그 히브리 백성의 상태가 어떤지는 몰라요. 근데 어린 양의 피만 칠했을 때 거기를 건너가 나오게 하셨죠. 그랬을 때 홍해 바다가 갈라졌잖아요. 홍해 바다가 갈라진 게 분명한 선이죠.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죠. 이 홍해 바다를 나왔는데 주님은 두 번째 요단강을 건너간 것이 여호수아와 함께요. 홍해 바다가 갈라진 것은 모세와 함께 갈라졌는데 이 요단강은 여호수아와 함께 갈라졌잖아요. 그래서 40년 만에 요단강이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를 보았잖아요. 그래서 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는데요. 홍해 바다 갈라졌을 때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미리암이 솟구치면서 찬송하고 춤췄잖아요.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살았으니 그렇게 찬송할 만하죠. 근데 신기한 게요, 요단강이 갈라져서 이제 가나안 땅에 건너가게 됐는데 그럼 요단강이 갈라진 게 기적이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요단강이 갈라졌는데요, 그거를 뭐 기뻐서 찬송하고 이런 게 안 나와요. 이게 왜 그런 거죠? 요단강이 강물이 멈춰진 기적인데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뭐 승리해서 기뻐하고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에 가는구나, 이런 게 안 나와요. 지난주에 여기에 대해서 제가 먼저 잠깐 나눴어요.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어디냐면은 여호수아서 4장이죠. 여호수아서 4장이에요. 어디를 보냐면 여호수아서 4장 17절 18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 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네, 요단강이 마른 땅처럼 건너갔는데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 물이요 다시 도로 됐다는 거죠. 이거 기적이잖아요. 근데 성경에요, 덤덤하게 아무런 반응 성경에 안 나와요. 근데 요단강이 이제 다시 원상복구됐습니다. 근데 그 물이 복구된 다음에요, 이제 19절 2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첫째 달 11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네, 족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왔어요. 처음 들어왔는데 그때가 첫째 달 10일이에요. 첫째 달 10일은 바로 유월절이잖아요. 유월절날 죽일 양을 준비하는 날짜예요. 그때 길갈에 진을 쳤어요. 이 유월절, 이때 40년 만에 들어간 날이 유월절 때예요.
6월절 죽임당한 어린 양을 준비할 때예요. 근데 길갈에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요단강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웠어요. 길갈에. 이 길갈에 40년 만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이 길갈에 건너갔는데 이 성경 말씀에 20절에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있잖아요. 12돌을 세웠지만 아직 동네 이름은 길갈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요. 오늘 본문에 여호수아서 5장이에요. 할례를 행한 다음에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다시 읽겠습니다. 이 8절 9절을 읽겠습니다.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네, 여기가 길갈이에요. 길갈이라고 부르는 이 나라 어디냐면 이미 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길갈에 있어요. 길갈에 있는데 할례를 행한 다음에서야 8절에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할례가 아픈 일이잖아요. 할례는 그 할례를 행하면서 그래서 낫기를 기다렸어요. 낫기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 아픔 속에서요. 낫기를 기다리는 동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때 말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할례를 행한 다음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근데 이거는 떠나가기가 아니에요. 떠나가기가 아니라 굴러가게 하였다는 단어예요. 그 떠나가게는 이게 번역을 잘못한 거죠. 이것은 히브리어 그대로 읽으면 이건요. 너희에게 굴러가게 했다는 거예요.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는 거예요. 롤 오버. 영어로 롤 오버로 돼 있어요. 할례를 행한 다음에서야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겠다는 거. 오늘이 언제예요? 할례 행한 날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도 봤어요. 그런데 오늘이에요.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뭐한 날이라고요? 오늘이? 할례. 예, 오늘 여호와께서요.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할례를 행해서 아프지만은 너희가 할례를 행해서 오늘 애굽의 수치가 너희에게서 내가 굴러가게 하였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곳 이름이 뭐라고요? 그곳 이름이 오늘까지 길갈이라고 불리게 된 거예요. 이 날이 길갈이라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했기 때문에 그 동네 이름이 길갈이 된 거예요. 길갈이라는 말 속에 작은 글자 1번 있죠? 네. 왜냐하면은 이것은 길갈이라고 말한 이유가 작은 글자 1번이 밑에 뭐라고 써 있어요? 굴러간다. 굴러간다. 예. 굴러간다고 된 날이에요. 굴러가게 하신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여기 집중하고 있어요.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인데도요. 그거에 반응하지 않아요. 40년 만에 들어온 세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 만나만 먹었잖아요. 40년 동안. 40년 동안 태어나서 만나만 먹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그날 10절에 보면요. 길갈에 진을 쳤어요. 길갈에 진을 쳤는데 그날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6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11절에 오늘의 본문이죠.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었어요. 언제요? 언제 소산물을 먹었어요? 6월절 이튿날. 예, 6월절을 지킨 날.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근데 6월절을 지킨 날 그 땅의 소산물을 먹었어요. 아니 이게 보통 일입니까? 아니 이분들 40년 동안 만나만 먹었잖아요. 만나. 평생 만나만 먹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입에서 그 땅의 소산물을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으면은 이 놀랍지 않겠어요? 근데 반응이 없어요. 그런 거에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어요. 그날. 이제 만나가 아니라 그날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어요. 근데 놀랍게요. 이런 거에 반응이 없어요. 전 놀란 게 뭐냐면 이것이 바로 이 육적인 거에 반응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 혓바닥에서. 세상에 이런 맛이 다 있구나. 만나를 먹지 않고 이제 처음 무교병과 이 볶은 곡식을 먹었는데도요. 성경에 전혀 반응이 없어요. 이 세상 영화를 보면은 막 얼굴에 경의가 놀랄 거 아니에요. 이런 맛이라는 게 있었구나. 근데 이런 게 안 나와요. 제가 지난주부터 이걸 뭘 말하려고 하냐면요. 그죠? 주님에만 반응하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거에 반응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은 놀랄 만한 일인데 이들은 반응하지 않아요.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은 사람들은 반응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건너왔잖아요. 근데 주님이 이런 일을 주셨습니다. 어디냐면은 13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이렇게 물었습니다. 네. 뭐냐면 이제 볶은 곡식을 먹고 이제 만나는 더 이상 먹지 않아요. 이 음식부터가 새로운 맛이에요. 이 볶은 곡식을 먹은 날이에요. 근데 주님이 뭘 주셨냐면 여호수아가 보니까 칼을 빼고 있는 든 사람이 있는 거예요. 칼을 들고.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모르니까 당신은 칼을 들고 있는데 누구 편이냐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말하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칼을 들고 서 있으면서 뭐예요? 이제는 전쟁이잖아요. 가나안 땅에서 전쟁이 시작돼요. 근데 주님이 먼저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만나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네, 지금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이스라엘 백성 편이잖아요. 근데 말하는 거예요. 이 전쟁이 시작되는데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게 뭐예요? 가나안 땅에 전쟁이 시작되는데요. 주님이 말하는 건 이거예요.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뭐예요? 이것은 요단강이 갈라질 때 똑같았잖아요. 요단강이 갈라졌을 때 이 일이 있었잖아요. 뭐라고요?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13절입니다. 요단강 갈라지기 전 이야기 읽겠습니다.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네, 제사장의 발바닥이 요단강에 멈추면 선다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모든 기적은요, 발바닥으로 밟아야 돼요. 발바닥으로. 이 일의 시작은 이래요. 여호수아서 1장 3, 4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네, 가나안 땅은 전쟁밖에 없어요 이제. 근데 주님이 미리 말한 거예요. 모세가 말한 것 같이 너희 발바닥을 밟는 곳을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지금 어느 말씀에 있는 거냐면 주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풍성한 삶에 들어가기를 원하신다면 우리한테요. 주님은 발바닥을 밟아야 된다는 거예요.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너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다시요. 오늘의 본문이에요. 여호수아서 5장 15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네, 이 말씀을 나누게 된 사연이 있어요. 뭐냐면은 제가 지금 이 현실적인 상황이 아주 어려워요. 어젯밤까지 있잖아요. 이사 갈 집이 찾지를 못했었어요, 제가. 아니, 지금 수요일이면은 이사를 가야 돼요. 여기 집을 다 나와야 돼요, 수요일이면은. 그래서 제가 이제는 집을 나와야 되는데 이사 갈 집도 못 찾는 거예요. 주님이 이런 상황 속에 저를 세우셨어요. 게다가 어저께 밤에 겨우 찾았어요. 거기 롱스토리가 있어요. 뭐냐면은 제가 받는 그 사례비를 안 받았었잖아요, 제가. 근데 뭐냐면은 보증이 돈이 없는데 어떻게 넌 여기 아파트에 렌트가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줄 수 없다는 거예요. 너는 생활비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젯밤까지 그 집도 못 찾은 거예요. 그래서 어제까지는요, 저희 집사람이 저하고는요, 일단 교회로 이삿짐센터를 불러서 옮겨야 되겠다. 여기까지 갔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 교회로 무조건 들어간다. 교회 건물이 넓으니까 감사하게. 그래서 그 생각까지 해서 어젯밤까지. 근데 겨우 된 거예요. 이렇게 된 일이 지금 어제까지요. 근데 제게 들어온 거 하나예요. 하나님, 저에게 모든 권리를 포기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제가 이 말씀만 붙잡았어요. 하나님, 모든 권리를 포기합니다. 정말요. 제가 주장하면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주님, 내 발에 신을 벗습니다. 모든 걸 내려놓습니다. 이렇게까지 됐어요. 그러면서 제 가슴 속에 이 2년 동안 들어온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아마 알 겁니다. 어디냐면요.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이에요. 찾아보겠습니다. 어딘지 아시겠죠? 사무엘하 15장은 여기 쫓겨날 때예요. 여기 쫓겨날 때. 제가 다시 이 말씀 앞에 섰어요. 사무엘하 15장 3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네, 이 말씀이요. 다윗이 범죄에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압살롬에게 다 마음을 뺏기게 했습니다. 사람들이 압살롬의 마음을 도적질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허용하신 거죠. 압살롬은 용모가 준수했고 백성들의 마음을 다 훔쳐갔다는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이 다 넘어간 거예요. 빼앗김을 당했어요. 사람들의 마음은 이제 다윗에 대한 마음이 없어요. 압살롬에게 다 마음을 빼앗겼어요. 주님이 허용하신 거죠. 이때 이야기예요. 다윗이 지금 감람산 길로 올라가는데요. 그의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면서 가고 있어요. 이게 회개입니다. 놀랍게요. 다윗은 지금 쫓김을 당하는데도요. 그가 기억하는 거 하나예요. 다윗 마음속에 하나예요. 회개하는 것. 회개는 뭐예요? 자기의 머리를 가리우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맨발로 울며 가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것은 맨발로 걷는 게 회개예요. 맨발로 울면서 가는 것은 다윗은요. 내가 왕이도 포기합니다. 모든 걸 포기하는 거예요. 그는 다윗 마음속에서 하나예요. 회개. 회개는 뭐예요?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맨발며 울면서 갔잖아요. 제가 최근 들어서 정말 주님이 이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너무너무 감사해요. 상황은 지금 어젯밤까지 겨우 이사갈 집이 없었다니까요. 제 마음속에 하나님, 제가 모든 권리를 포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게 저의 레마의 전제적으로. 그래서 제가 지금 2주 넘게요. 이 말씀 앞에 서 있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죠. 이렇게 됐어요. 회개는 뭔지를 이해하게 됐어요. 주님이 이렇게 되게 해요. 쫓겨나게 되는데 쫓겨났더니 뭐예요? 쫓겨날 때 이 사울왕의 친척이
그럼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어디냐면 사무엘하 16장이에요. 16장 이렇게 말해요. 16장 8절을 읽겠습니다.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예, 이렇게 말한 거예요. 사울왕의 족속이니까 당연히 이렇게 말했죠. 자기 편이니까. 근데요, 이걸 듣자마자 구절해요. 다윗의 부하가 화를 내요. 읽겠습니다. 수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예, 그는 이렇게 말했죠. 혈기로. 근데요, 회개는 이거예요. 10절이 회개예요. 읽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수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네, 제가 저기 몇 주 전에 이렇게 됐잖아요. 뭐냐면은 이게 일주일 전에만 이걸 알았더라면 이 사택에서 안 나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제 가슴이 엄청 아팠었죠. 어떻게 하면 포기할 수 없을까? 근데 회개는 이건 걸 알게 된 거예요. 지금 이거 10절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왜냐하면 저를 도와주실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정말 주님께서 감사하게 했잖아요. 이 모든 것이 내가 쫓겨나게 하셨구나. 제가 잘못 선택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를 실수하게 만드셔서 사택에서 쫓겨나게 하신 건 거예요. 저로서는 피부로 와닿고 아프죠. 근데 감사하게요. 제가 지금 이 사택에서 쫓겨나게 하셨구나. 할 말이 없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말하느냐 할 자가 있겠느냐. 할 수 없죠. 제가 말할 수 있는 고백은 이거예요. 1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네, 저는 어떻게 이거를 못 지켰을까? 이럴 수가 없잖아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저는요, 정말 어떤 말을 들어도 할 말이 없게 돼서요. 감정이 상하지 않게 됐어요. 감사하게. 왜냐하면 이게 회개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쫓겨나게 된 거예요. 제가 사택에서 완전히. 너무너무 감사해요. 정말로. 그래서 근데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12절입니다. 듣겠습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네, 이거예요. 오늘 쫓겨나게 됐죠. 압살롬의 마음이 다 도적질 났잖아요. 다 빼앗긴 거죠. 주님이 이렇게 하신 거죠. 다윗에게 마음이 빼앗기게 만드신 거죠. 다만 이렇게 기도하게 된 거죠.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이것이 회개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주님 사택을 빼앗기게 돼도 그게 안타까웠었는데 아니에요. 이제는요. 왜냐하면 죽게만 반응하는 거예요. 죽게만. 아멘. 거기에 대해서 뭐 슬프고 처음에 인간적으로 엄청 슬펐어요. 이거요. 가슴도 엄청 아팠어요. 그 지금 나갈 집도 없죠. 게다가 이삿짐을 있잖아요. 작은 집으로 이삿짐을 보내야 되는데 남은 집이 더 많아요. 이거 어디로 보내야 돼요? 이것도 교회로 다 보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매일 짐은 어느 쪽으로 교회로 보내고 어떤 거는 새 집으로 가야 되고 이렇게 일주일 동안 정신이 없었어요. 근데 감사한 게요. 지난주 목요일 날 중보기도 모임에서 있잖아요. 제가 이런 기도 제목들을 다 나누게 됐어요. 그러면서
목요일날 중보기도 모임에 모인 사람들에게 기도 제목을 나누게 된 게 제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이게 교회구나. 그러면서 오늘에 이르게 된 거예요. 저는 지금 정신없이 설교하는 거죠. 근데 제 가슴 속에 주님이 이 말씀을 제게 새겨주신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 오늘 여러분 모이신 여러분 혹시나 가정일이나 직장 일에서도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토요 이 버지니아 모임에 모신 여러분들 있잖아요. 가정일이건 직장 일이건 간에 있잖아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사모하고 도전이 되길 바라요. 뭐냐면 신발을 벗는 거예요. 모든 권리를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오늘 토요 제자반에 오신 분 중 가운데 있잖아요. 이런 일들을 겪고 있어요. 일터에 잘못하면요. 모든 걸 다 뺏기는 거예요. 그래도 그 말씀 앞에서 모든 걸 내려놓게 됐어요. 여러분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여호수아서죠. 여호수아서 5장이에요. 우리 구절을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예, 길갈이란 말은요, 롤로보. 주님과 함께 굴러가다는 단어예요. 주님이 이거예요. 가나안 땅 전쟁은 너희들은 신경 안 써도 돼. 우리가 할 건 뭐예요? 신을 벗어야 돼요.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은 반드시 가나안 땅을 이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건너가자마자 첫 전쟁이 뭐냐면 여리고성이었잖아요.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져요? 돌아서. 네. 돌기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예요? 외치라는 거예요. 근데 전쟁에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예요. 전에는 이런 기적이 이해가 안 됐죠. 왜 이런 식으로 전쟁을 이기게 하실까? 뭐죠? 단 하나예요. 온전히 주께 순종하는 거예요. 외쳐라 하면 외치기만 하는 거예요. 그 성이 무너지게 하는 것은 주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입술의 문을 지키는 거예요. 하면서 여리고성을 돌라 그러면 돌기만 하는 거예요. 외쳐라 하면요. 외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하시는 것은 주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가나안 땅 전쟁의 모든 원리가 이거예요. 오늘의 마지막 복습입니다. 여호수아서 5장 1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네,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모이신 성도 여러분, 가정일이건 직장일이건 간에 있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의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알죠? 이렇게 신을 포기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다퉜었잖아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은 회개해요. 뭐라고요? 온 땅이 네 앞에 있지 않느냐?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좌하래요. 이게 회개입니다. 그랬더니 롯이요. 눈을 들어보니까 좋은 땅만 본 거예요. 좋은 땅. 서 웨스트뱅크의 곡창지대예요. 거기만 딱 보고 거길 찾은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돌산만 남았어요. 다 뺏겼어요. 여러분, 이게 회개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 때예요. 이런 날이 올 수 있어요. 그때 내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는데 하지 못했구나. 나만 회개할 것만 회개하면 돼요. 롯에게 회개할 걸 우린 기대할 수 없어요. 무슨 육신의 사람이니까 좋은 걸 다 가져갔어요. 놀랍게요. 그때 말해요. 주님이. 이제 눈을 들어봐라. 여러분, 내 모든 권리를 포기한 사람에게 주님 눈을 열어주세요. 눈을 열어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 땅을 너에게 주리라. 여러분, 모든 권리를 포기한 사람에게 주님이 눈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군대 장관이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이 들어가게 하세요?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말해요. 나는 네 편이다. 네가 할 일은 하나다.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러면 네가 산 곳은 거룩한 땅이다. 여러분, 맨발로 걸어갈 때 주님이 역사해요. 이때부터요. 주님이 어디에 있죠? 가나안 땅에서 있잖아요. 이 전쟁을 계속 해나가는 데 있잖아요. 이 여호수아는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0장이에요. 10장. 여호수아서 10장 1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예, 전쟁 중이에요. 전쟁을 하고 있는데 전쟁을 한 다음에 여호수아가 어디로 돌아왔어요? 길갈. 길갈 진영으로 돌아온 거예요.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하고 있는 거예요. 정복하고 있는데 다시 돌아와요. 그 여호수아의 집이 어디 있는 거예요? 길갈. 길갈에 있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0장 43절입니다. 42절 43절 읽겠습니다. 2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뺏으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네. 아니 지금 적과 꿀린 땅에 들어갔잖아요. 적과 꿀리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아니 더 좋은 땅도 많을 거 아니에요. 이제는 마음대로 이스라엘 땅 전체가 이제 이스라엘 땅이잖아요. 근데도 어디로 가요? 여호수아는? 길갈. 네, 더 좋은 땅은 안 가요. 길갈로만 있는 거, 길갈로만. 계속해서 더 큰 전쟁을 가요. 더 큰 성을 찾아요. 그런 거 탐내지 않아요. 그는 만족해요. 어디로요? 길갈. 여호수아는 평생을 길갈에 상관하게 됐어요. 왜요? 길갈이 어떤 곳이에요? 애굽의 수치를 건너가게 만들고 길갈. 여호와께 완전히 맡긴 곳이에요. 길갈. 여러분, 제가 바라는 건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평생 예수 믿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가나안 땅 같은 삶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평생 예수 믿는데요. 광야예요, 광야. 만나 먹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그 풍성한 땅, 적과 꿀이는 땅, 가나안 땅을 약속했는데요. 이 상태로는요, 죽을 때까지 예수를 믿어도요, 초대교회를 우리는 보지 못해요. 저는 오늘 이 버지니아 토요 모임에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모든 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 발바닥을 받겠습니다. 주님, 그 대신에 정말 요단강을 건너가게 해주세요. 요단강이 마른 땅처럼 갈라지는 걸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누림 때문이 아니죠. 뭐예요? 주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주님이 이런 땅을 주려고 우리에게 약속했잖아요. 여러분, 저와 함께 모든 권리를 포기해서 발바닥을 밟는 땅에 건너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모이는 게 뭐 얻으러 모이는 거 아니에요. 포기하러 모이는 거예요. 이 버지니아 토요 모임, 이 베들레헴의 말구이처럼 보잘것없는 곳, 여기에요. 주님, 우리는 죽으러 모였습니다. 죽으러 모였고 모든 권리를 포기하러 모였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예요. 적은 사람들이 모였지만은 베들레헴 말구이처럼 보잘것없는 곳이지만 발바닥을 밟는 땅을 너에게 주리라. 십자가에서 약속하신 풍성한 삶, 이것을 얻고 누리는 교회 되기를 정말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토요일 날 이 버지니아 모임에 주님, 제가 지금 며칠 동안 겪는 이 가슴의 아픔 속에서, 길도 없는 곳에서 주님, 제 가슴 속에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너에게 주겠다 하신 주여. 주님, 모든 걸 포기하게 하시는 것을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섭섭하고 주님, 언짢아 보이는 일들도 모든 걸 내려놓게 하시고, 그저 우리의 반응은 발바닥을 밟는 땅, 주님, 요단강이 갈라져도 주님 거기에 신경 쓰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굴러가는 사람, 주님, 저희가 여호와와 함께 굴러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길갈 굴러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괴롭고 슬퍼도 혹시 오늘 괴롭고 슬프고 절망에 빠진 사람 없습니까? 그런데 여호와와 함께 굴러온 사람 없습니까? 슬프지만 함께 굴러온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말씀과 함께 축복합니다. 괴롭고 슬퍼도 이곳에 굴러가서 온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전달이 돼요. 정말 정신없이 제가 다 다녀왔어요. 예. 네. 저는 조금 아까 있잖아요. 저기 갔다 왔어요. 토요일 제반 마치자마자 그 비행기표 비행기표 찾으러 갔었어요. 왜냐면은 제가 최근의 교회 아마존과 허성 교사님이 마지막으로 설교했던 교회 옛날의 교회에서 저한테 설교를 요청한 날짜가 있거든요. 네. 근데 아직까지 못하고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일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괜찮아요. 저는 주님 괜찮습니다. 모든 권리만 내려놓게 되는 시간을 주세요. 이러고 있어요. 근데 주님이 사인을 줘요. 뭐냐면 토요일날 들어갈 교회가 그 집이요. 방 한 칸이에요. 방 한 칸 다락방 교회인데요. 신기한 게요. 새 집이래요. 한 번도 안 사는 집에 들어간 거래요. 그러고요. 비행기표를 사러 가는데요. 비행기가 새로 된 비행기래요. 새로 나온 비행기인데 산소를 공급하는 비행기 신기한 거예요. 산소가 공급된 새 비행기 타고 가게 돼요. 아유 주여. 신기하네. 새 집, 새 비행기 이렇게 가게 된 거예요. 저는 주님이 그런 것 같아요. 새롭게 아멘. 모든 권리를 포기해라. 이런 은혜가 되게 있어요. 오면서도 그래서 신기하다. 그러고 들어왔어요. 네. 아유 주여. 제가 두서없이 설교를 전했지만은요. 저는 제 가슴 속에서 이 모든 걸 포기하라. 발바닥을 밟는 땅에 가자. 이 토대가 오늘 이 버지니아 모임에 저 주님이 가슴에서 주신 말씀이라고 확신해요. 아멘. 아유 감사합니다. 근데 목사님, 네. 이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네. 목사님이 이제 얼마 전까지 승천해서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계신 설교를 하셨잖아요. 네. 그랬는데, 계시록 17장 7절에 보니까, 7장 17절에, 이제 예수님이 이제 다 회복하시는 그런 건데,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이제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 이건데, 그거를 킹제임스를 찾아보니까 왕좌 한가운데 계시는 어린 양이라고 나와요. 네. 그러면 그게 이 위가 바뀌는 건데 이거를 우리가 어떤 깨달음이 여기서 올 수 있을까요? 보좌 위에 그분이 네. 누구예요? 그분이 여기서 바뀌는 게요. 네. 그분이 어린 양이 아니라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여호와예요. 예. 그 보좌 위에 계신 거예요, 그분이. 이것도 있잖아요. 잘못 말하면 이단되기 쉬운데요. 이 요한계시록에서만 말하는 게요. 네. 어린 양 그분이 누구예요? 어린 양 그분이요. 만군의 여호와예요. 그거는요. 예, 그래서 제가 이게 왕좌 한가운데 계시는 분은 어린 양이 아닌데 이거 뭔가 이렇게 해서 제가 질문을. 맞아요. 요한계시록에 나온 분은요. 네. 어린 양 그분이 누구예요? 다시 오실 분이 누구예요? 다시 오신 여호와 하나님이죠. 맞아요. 다시 오실 분이 여호와예요. 네. 질문하셨으니까 네.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입니다. 1장 8절을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신더라. 여기에요. 누가 와요? 네, 하나님. 장차 올 자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에요. 여호와예요. 요한복음과 달라요. 복음서에서는 다시 오실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네. 요한계시록에서는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서는요.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예요. 네. 나는 누구예요? 나는 알파 오메가예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가 누구예요? 전능한 자, 올마이티 가시예요. 여호와예요. 다시 오실 분. 그래서 그분이 보좌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질문하셨습니까? 네. 나는 네, 이제 알겠어요. 네. 장차 오실 분이요. 만왕의 왕으로 오실 때는 어린 양이 아니에요. 여호와로 오시는 거예요.
자, 하나 더 볼게요. 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7절. 볼저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네. 구름 타고 7절에 구름 타고 오시리라. 구름 타고 오실 분이 요한계시록 1장에서 구름 타고 오실 분은요 예수님이 아니에요. 뭐예요? 여호와예요. 주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가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찌른 자들이 봐요. 유대인들이 왜 봐요? 찌른 자를 누가 봐요? 찌른 자가 누구예요? 보니까 찌른 자가 누구예요?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아니 유대인들이 왜 애곡을 해요? 자기네가 찌른 자가 누구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요 우리가 찔러 죽인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여호와예요. 이게 요한계시록의 계시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언제 오시냐 이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서 쓴 것은 뭐냐면요, 저분이 누구예요? 저분이 여호와예요. 이게 요한계시록의 계시예요. 구름 타고 오실 분이 만군의 여호와예요. 질문해 주셔서 오랜만에 다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오늘 주님만 바라보시고 서로 나눌 때에도요, 우리 죽으러 온 거예요. 근데 내 힘으로 온 게 아니라 함께 불러온 사람들. 아멘. 그게 불러가는 거예요, 함께요. 맞물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산합되고 연합되어서요, 함께 이어져가는 교회. 아멘. 이런 교회가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예, 제가 축도하고 마칠게요. 예수님, 이 주일이 오기 전에 토요일 날 정말 유대인들의 안식일에 예비한 날에 미리 설교하게 된 게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처럼 미리 앞서서 주일 설교를 제가 미리 토요 버지니아의 모임에 선포할 수 있게 된 게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저에게는 이 버지니아 토요 모임에 먼저 선포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모이러 오는 곳이 살러 오는 곳이 아니라 죽으러 모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서로를 통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 발바닥을 받고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모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곳에 초대교회를 포기하여 주옵소서. 아멘. 요단강이 갈라지는 걸 포기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여. 주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기업을 얻는 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모든 걸 포기하고 이 복을 얻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오늘 나눔 속에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만 믿는 것이 아니라 풍부하고 이 뻔한 이 성도 안에 계신 주님을 눈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기도합니다. 아멘. 아이고 할렐루야. 아유,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